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느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을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에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17절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낸다는데 마귀가 아니고 귀신들이 맞습니다. 마귀는 복수가 아니죠. 단수죠. 그러니까 거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늘 8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한 달 한 달 가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참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은 은혜 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주님이 주시는 아주 권세와 능력을 아주 받아서 아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주 똑같은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코로나가 아주 만연하든 아주 코로나가 아주 없이 아주 평안한 때든 세상과 아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렇게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아주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권능으로 살아가는 때라는 거죠. 언제? 오늘이. 오늘날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아주 육적인 신앙으로 다 죽어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주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기도해서 아주 받아서 아주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아주 그런 표적들이 아주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권능이 나타나면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아주 왕성하게 아주 활동하면서 아주 열매 맺는 삶을 아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이 말씀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로 받고 이성으로 받아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니까 아주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의 표가 실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주 승리의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위에 11명이 앉아서 식사할 때에 제자들 11명이죠. 11명이 앉아서 식사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에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아주 꾸짖으셨는데 제자들만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일일이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왜 내게 책망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성경에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대표로 아주 제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믿음 없음과 아주 완악한 것이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없음과 여러분 자신이 아주 완악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아주 그것을 아주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 책망이 전부 다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해당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깨달아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아주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주 꾸짖는데도 그런 영적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이제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책망한다는 거니까 아주 정신을 차리고 아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는 진짜 우리 천정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아주 이 천정교회 사자로 아주 저를 세워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을 아주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이 주셨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믿고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믿음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뭘 믿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뭘 믿음 받았냐? 주님이 아주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믿음이 없다고 아주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아주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받으시라는 거죠. 11사도 그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아주 받는 것이더라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아주 두 가지인데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고 아주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믿음이 없다고 아주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순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11 사도들의 그들에게 주님이 보실 때 아주 믿음이 없고 아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우리 자신이 어떤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없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로서 사적으로 산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공식적으로 산 생애, 아주 그거를 공생애라 하지 않습니까? 공생애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주 뽑으시고 제자들을 뽑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뭐 말씀으로 가르치고 아주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보여주시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 밤낮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주 힘주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해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아주 서기관들에게 아주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아주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에 걸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아주 고난 받는다는 것 그리고 아주 죽임 당한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아주 고난을 받게 되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붙잡혀서 아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아주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이 결국 자기들의 아주 구세주로서 자기들의 죄를 아주 짊어지고 아주 대속하셔서 아주 속죄 구원 시켜주신 것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아주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죠.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믿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보다도 아주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더 중요하고 아주 더 소망스러운 것으로 아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주 부활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아주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아주 소망스럽고 아주 더 기쁘고 아주 더 기적적이고 엄청난 사건인 아주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명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딱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안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믿는다고 하지만 아주 관념적으로 믿고 또는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아주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뒤따라가서 무덤이 열린 것도 보고 아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잘 개어져 있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빈 무덤인 것을 직접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서 직접 보면서도 아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직접 가서 아주 빈 무덤인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생전에 아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것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 아주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을 잘 안 믿어지잖아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아주 잘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주 믿음인 것처럼 아주 착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직접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아주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아주 목격했다. 아주 그렇게 증거하는데도 그 증거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본 것을 아주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아주 증거했는데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것이 완악하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악하다라는 거죠. 완악하다는 아주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 완악함을 아주 책망하셨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믿지 않고 아주 자기들이 직접 가서 아주 보고도 아주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도 아주 믿지 않는 것이 아주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아주 증거하는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는 이것이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것을 주님이 아주 책망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예. 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실제로 아주 무덤에 시체가 없고 아주 빈 무덤이 된 것을 직접 가서 봤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까? 주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아주 증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아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그 이성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이성을 더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그것을 더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체는 아주 장사 지내게 되면 땅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아주 썩어지고 만다. 이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아주 3일이 되면은 아주 썩어지기 시작하는데 시체가 막 부패되기 아주 시작하는데 그것도 육체가 잠시 이렇게 아주 회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체로서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이 아주 영광된 그런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도 없고 아주 이성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더라는 거죠. 아주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나 아주 상식적으로는 아주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에요. 이성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아주 없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아주 이성의 잣대로 아주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아주 이성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아주 부활은 이거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싹 빼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주 이렇게 믿어지는 거는 속 있게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거는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11사도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그렇게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내 보여주니까 직접 봤으니까 아주 믿지 않으려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덤에서 썩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주 자기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사망 근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아주 부활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이성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아주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성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아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합해지면 둘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합치면은 7이 아니라 아주 5,000명이 아주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이성으로 안 맞는 것은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과학적이고 아주 초이성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거죠.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는 뭐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주 죽으신 것을 다 믿는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아주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줘 가지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고 우리를 아주 의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근데 그것은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아주 속죄구원하신 것을 믿는데 그 믿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주 천당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그럼 끝나는 것인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아주 뭐 회개해야 아주 천당 가고 회개하지 못하면 아주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아주 대속해서 아주 죽임 당하시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아주 엉뚱한 아주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를 죄에서 영원히 아주 속죄 구원 시켜 주신 것이고 죄인인 자기를 아주 죄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님이 아주 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의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더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기신 것이 뭡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아주 죽음이 없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이 아주 생명으로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산 자로만 아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 여러분은 늘 이래저래 죽겠다면 뭐 그런 죽을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 아주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또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것을 깨끗이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을 없애버렸으니까 주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시고 이기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아주 죽음이 없이 아주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이게 믿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아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주 재단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 속에 가두어서 이렇게 아주 청량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 우주 안에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주가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러니까 뭘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11사도들을 아주 책망하고 싶은 책망하시는 사도들이지만은 너무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무도 완악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성교회의 교인이지만은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한 것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이 악하다라는 거죠. 뭐가 악하냐? 내가 뭐가 악하냐? 이런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요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말씀으로 계속 비춰줘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아주 읽어가면서 아주 성령을 아주 깨닫게 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악한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아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도 알지 못하면은 아주 욕과 같이 엄청난 고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속에 아주 완악함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알게 한다라는 거죠. 왜? 아주 깊이, 아주 속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바라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11 사도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마음이 아주 악해가지고 아주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아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지금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아주 체험하고 직접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안 받고 안 받아들이고 아주 거부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악한 자인데 뭐 한국 교회에 속한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아주 완악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마음이 아주 완악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어떤 자가 되어졌다면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 믿는 자들에게 17절에서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소로 얹어져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아주 온전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전히 믿는 자에게만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뭐 믿을까 말까, 뭐 반만 믿고 조금만 믿고 이게 아니고 온전히 아주 100% 믿는 거예요. 100%. 그렇다면 믿는 제자들에게는 17절에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1 사도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꾸짖었죠. 꾸짖었으면 이나 해라 이게 아니고 꾸짖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고 꾸짖은 것을 아주 달게 받고 뭐가 잘못된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믿고 깨닫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온전히 믿는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왜? 직접 지금까지는 부활을 못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11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따른다는 겁니까? 앞에서 아주 믿음 없음과 아주 마음이 완악한 것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된다고 아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11 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만이 온전한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자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의로 살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해서 살고 있는 자라면 이게 믿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지는 거죠. 믿는 자라면 11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아주 주님의 것이 아주 딱 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된다면 우리도 17절에서 11제자와 똑같이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뭐 아멘 했지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믿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었냐는 거지. 그냥 믿어요, 이해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믿었냐는 거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아주 낫게 되고 아주 회복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아주 어떤 독을 아주 맞춰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이렇게 안수하면 낫는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축사한다 그러죠.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신유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사와 아주 신유의 건세 능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란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 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을 치료하는 그런 권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성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으려면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야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습니까? 잘 들려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딱 아주 새겨서 아주 믿음을 확 받아버리게 되면은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네. 병 고치는 그 권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요. 아주 병을 고치고 아주 허약한 자를 치료하는 권세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12제자들에게 아주 12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아주 영광 받기 이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이고 아주 부활하시기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아주 공생에 사역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아직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아주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둘씩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주님께서 그 일을 시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쭉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을 고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주어서 아주 제자들이 나가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이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 아주 그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이 땅에서 있을 때의 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아주 승천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줬.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냐? 10장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지만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령을 다 받아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부어주시고 계시죠. 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그 성령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이 처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아주 연합시켜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시켜가지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갈 때 됩니까? 제자들이 육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리되죠.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행각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였다고요? 성령을 보였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전이고 아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해서 이렇게 계시기 전이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쪽에 와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딱 됐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쪽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권세로 역사하는 겁니까? 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게 되게 했으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즉 뭐로? 내 이름으로. 뭐로?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뭐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뭐냐면 열한 제자죠. 열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새 방언들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믿는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열한 제자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이름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십시오. 저 안에 암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안에 암흑이란 이름이 있다는 걸 말합니까?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실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까? 실제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뭐 이것과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 되게 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름 자체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신 자기 속에 있는 거죠. 아주 믿는 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거신 된 자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쓰여지는 도구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뭐로 쓰인다고요?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는 뜻,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 전제 조건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귀신이 왜 나가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명하는데 누구도 불복종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복종이 할 수 없죠. 다 그대로 복종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아주 귀신을 명하는데 아주 귀신아 아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라 명하게 되면 귀신이 이유를 대고 뭐 사족을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적각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예수님은 조물주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귀신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조물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나가라고 명했으면 피조물은 아주 무슨 이유를 댈 수 없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고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이런 데 읽지 않습니까? 아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명하니까 됩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됩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응?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귀신이. 응?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자기 안에 성령이 자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하나님 하신 것을 믿는다 하면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아주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권세를 아주 나타내신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동네 점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점을 칠 때 옆에 진짜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믿는 자가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표가 안 나오겠죠. 빨리 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 믿는 자의 라는 것은 귀신은요 아주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성령이 자기를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줬으니까 그 예수님이 속에서 아주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주 그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그 예수님께 일하는 데 쓰여진 자들은 아주 어떻게 합니까?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주인은 귀신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그 귀신을 아주 쫓아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쫓아낸 자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주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귀신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권세로 아주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아주 그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아주 병을 고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자들을 이렇게 고쳤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요 일반적인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거죠.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죠. 로고스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치료해서 우리의 허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로고스 존재이신 예수님이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귀신이 나가게 했다면 예수님도 없어지는 겁니까? 존재이신 그분이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했으니까 그냥 말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나가랬다는 것은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죠. 로고스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지금까지 그의 주인인데 그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는 그 존재이신 로고스인 그 말씀이 그의 주인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를 한 자의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존재이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라는 것은 아주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세우는 거죠. 아주 구원받게 했다라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아주 역사가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믿는다고 저기 남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아주 쫓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귀신을 쫓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아주 귀신이 귀신 들리면 그 힘이 아주 얼마나 된지 아주 장정 10명이 들어붙어도 아주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이 막 개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떠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그런 겁니까? 왜 귀신을 쫓는데 자신이 없고 주저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아주 따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믿는 자가 아니지. 그렇죠?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고 주저하면서 아주 자신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내게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어. 성령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떤 소유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죠. 아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줬습니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속에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내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부어주셨죠. 예수님. 그죠? 아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아주 성령이 내리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아주 성령을 아주 기름 붓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곧 내게 삼일체 하나님이 다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하여튼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은 아주 실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심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믿어야 되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아주 관념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만 하게 되면은 이는 예수님이 내 속에 실제 아주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실치 않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어서 나의 모든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고 내가 주인대로 내 멋대로 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는 것을 아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명하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한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 귀신 나가. 이런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실존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말하면은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지. 귀신이 나갈 리가 없는 거죠. 자기 속에 아주 실존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응? 하나님의 권세로 아주 귀신 너에게 명한다. 응?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주 조물주이시고 귀신 너는 피조물이지 않느냐. 응? 응?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아주 믿음으로 아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주 귀신에게 너에게 명한다. 아주 믿음을 가지고 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하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일하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뭐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아무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든지. 그죠?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가란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명해서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아주 자기가 나가라고 하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이 아주 덤벼들어가지고 귀신한테 되니까 아주 봉변만 당하는 거예요. 봉변만. 사도행전 아주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귀신을 아주 쫓아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도 한번 그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됩니까? 그 귀신에게 아주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아주 쩔쩔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픈 자에게 아주 손을 얹은적 아주 낫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 속에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양을 확실히 믿음으로 깨닫고 아주 정확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귀신이 나오고 아주 병이 치료되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아주 죽으시고 아주 영원한 속죄구를 이루주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은 또 사망 근세를 다 아주 깨트려 버리고 아주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다.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히 죽음이 없이 아주 산재의 삶을 아주 살게 하는 아주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사망 근세를 다 깨뜨려 버리고 아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아주 산자로 살게 하는 아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풍성케 하고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그러신 분이시니까 계속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하니까 아주 허약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병이 떠나가지고 아주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지금 이게 자라는 것은 뭐가 자라는 겁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이쪽 나무는 뭐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주 좀 허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아주 더 우리를 하여금 아주 생명을 아주 온전케 아주 되도록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계속 허약한 자가 병이 떠나가고 아주 그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하니까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목사나 어떤 특별한 자들에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믿는 자가 된다면 이런 표적들이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게 명해가지고 아주 치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17절에 표적이 나타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자. 믿는 자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 했죠. 새 방언을 말한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요. 아직도 기도원에 가서 아주 뭐 방언을 연습해서 받는다. 아니면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에 미혹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뭡니까? 말이죠, 말. 말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언은, 새 방언은 새로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한다.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아주 8절에 보면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는 것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말이 디알렉토스라는 거죠. 디알렉토스. 이 디알렉토스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말이 뭡니까? 디알렉토스가 되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말이 뭡니까? 디알렉토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는 고유 언어가 바로 디알렉토스다. 이게 사람의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방언, 또 다른 말이 하나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이 자기의 그 입과 혀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말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발생하게 해서 성령으로만 말하게 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글로사라고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 오늘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새 방언이 뭐냐? 바로 글로사라는 거죠. 글로사다. 글로사인 새 방언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하는 고유 언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하게 하는데 아주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아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으로 말하는 건요, 자기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아주 사상을 아주 타고난 고유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아주 말하는데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글로사라는 거죠. 글로사. 아주 새 방언이라는 거죠. 새 방언.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주 글로사로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말하고 예수를 전가하고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전하리라. 이것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주 독자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누구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독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뱀의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은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아주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독인데 예수님이 죽이는 역사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아주 다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되어진 자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독이 죽이는 역사를 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 아주 믿는 자에게는 죽이는 독의 역사가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모든 죽이는 역사를 아주 깨뜨려 뿌리고 아주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아주 산자로 살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고 아주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독을 마실지라도 아주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주 독으로 죽이는 역사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칼이나 아주 총으로 죽이는 역사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이신데 그 영원히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생명으로 아주 산자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스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지 않습니까? 응? 아주 사도행전 28장에 읽어보면 그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그 18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여러분이 독 공부를 마신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죽는 겁니까? 네. 왜 죽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험이. 그렇죠. 네. 이것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독을 마시면 안 죽나 죽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아주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아주 독을 마셔도 독이 죽이는 역사가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가 뭐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을 마십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왜냐?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자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아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어찌 믿으라고 하느냐. 암에 걸리면 아주 수술을 하고 아주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아주 뭐 항암 치료하면서 사는 죽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것이지 뭐 손으로 이렇게 뭐 안수해가지고 기도했다고 암병이 낫는다 이거 이성으로 이해갑니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그런데 이성을 초월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성을 초월하신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이니까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한 내 말을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죠? 믿으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한번 믿어보시면 이게 아니에요. 믿어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아유 한번 해보자. 하나님 했으니까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해보자. 이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고 일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냥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 알시 나타나십시옵소서 이렇게 딱 믿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낫게 되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아주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성천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19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의 아주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열흘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그들과 아주 하나 되게 하니까 그들 속에 아주 그들 심령 속에 아주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아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아주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표적으로 아주 보여줘서 믿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아주 복음을 전가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표가 뭐냐? 따르는 표적으로 확정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온전히 믿지. 제자들의 심령 속에 누가 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역사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아주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과 복음이 아주 진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히 따르는 그 표적으로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 속에 그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그에게 주이 돼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다라는 거죠.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때에 아주 그 말씀을 아주 확정시켜 주시려고 아주 확고하게 정명시켜 주시는 그 표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다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가하고 아주 성령에 의해서 전가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아주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권세 능력이 따르는 것은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도 아주 권세와 능력으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고 아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주어가지고 그 환난 중에도 아주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환난을 통해서 아주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지는 거죠. 아멘. 환난을 통해서 아주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그 영광이 아주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십자가의 영광의 이 말씀이 아주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믿어지게 되지니까 아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지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아주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환난 중에 슬퍼하게 되는 겁니까?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이것이 권능. 믿어집니까? 아멘. 꼭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아주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것만 권능이 아니라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아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권능이지만은 고난과 아주 그 역경, 환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그 권능으로 나타나는 표적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나가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아주 증거할 때에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권능의 역사들이, 권능의 아주 표적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아주 권세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신앙생활로 아주 영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아주 표적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 하여금 아주 믿는 자인지 다시 한번 아주 점검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나가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아주 전가할 때에 이를 확정시켜 주시는 많은 아주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붙여주시는 아주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